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또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식과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 예식이라고 하지 결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장례 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식과 예배의 차이는 드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예배는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은 드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사순절 고난 주간 새벽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또 특별 집회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 집에 나귀가 없어졌어요. 당시 나귀는 큰 재산이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나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 사울하고 그 종이 하나 나귀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네 발 달린 짐승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못 구했어요. 못 찾았어요. 이대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환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영역이 있으니까 알 거라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자. 나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큰 보물인데 이걸 찾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사무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 젊은 청년이 하나 올 텐데 그 청년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도대체 누가 올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정말 젊은 청년이 하나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집에 나귀가 도망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우리 집의 보물인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까요? 물어봐요. 그때 그 사무엘이 야 나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빨리 일로 와. 그리고 앉혀놓고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집에 왜 옵니까? 나귀 어디 갔나? 나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어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사무엘 집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나귀가 중요합니까? 왕이 중요합니까? 나귀와 왕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울에게 큰 것을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른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나귀 찾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고난주간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좋은 분도 계시고요. 야 내가 권사인데 또 우리 장로님도 앞에 나서 찬송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담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왔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왔던 뭐 옆에 있는 권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왔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울에게 왕을 주시려고 한 것처럼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이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고 싶어도요 눈이 떠져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고 이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왜 이곳으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순절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하늘 문이 열려. 이때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로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도 많이 하라고. 그때 그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봤더니 그 이야기는 정말 근거 없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이야기, 이 말씀이 항상 이 사순절을 보낼 때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저의 마음이 옵니다. 그래, 이 고난 주간은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작정 가지고 오셨잖아요. 빠지지 마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기간에 내가 꼭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나 둘, 많으면 세 개 이상 넘어가지 말고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야, 내가 이 고난 주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 기도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응답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다 받아보셨죠? 건강검진 받고요, 이제 결과를 보러 갑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려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떡하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다 그냥 시험을 쳐놓고 성적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 다 비슷한 병이 있어요. 뭐 고지혈증도 있고 당도 좀 생기고 혈압도 높고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술 드시면 술 끊으시고요, 담배 피우시면 담배 끊으시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건강검진 받고 의사가 그렇게 술 담배 끊고 저녁에 일찍 자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했더니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건강한 삶을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면 그건 정말 하기 싫어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나 은혜를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똑같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또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지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싫어요.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누게 하고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머릿속에서만 있고 가슴속에 있으면 그거는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신앙도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면 믿음이 나를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입니다.
이사야의 유명한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이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찔리고 채찍에 맞고 상함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권의 책에 쭉 읽지만 시간차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7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되면 20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런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것은 옛날 알지도 못하는 저 중동의 어느 땅에, 조그만 땅에 있었던 사건이지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하고는 특별한 연결점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조그만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치밀하게 만들어진 계획이고 사건입니다. 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사건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냥 우리라고 하지 말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허물 때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어느 예루살렘 조그만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정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이 되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대단한 설교자죠.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젊은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죄인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스펄전 목사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들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까? 죄인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저 죄인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죄인이라면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죄인인 당신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게 나 때문인가?
나 때문이니까. 그 옛날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게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 어떻게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했더니 그의 마음에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까? 그래서 저절로 고민하게 돼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인도의 선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동안 죄인의 삶 속에 살던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변화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반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근데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이 죄인 상태로 죽게 되면요, 영원한 정벌, 지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단순히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을 만들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보기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우리들이 죄 속에 살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서 방법을 찾으셔요. 그게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대 죄를 짓게 되면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으면서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처럼 누군가 나의 죄는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든지 다른 사람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대가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희생당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복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저절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진실하게 만나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수에 가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도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분인데, 이분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모델인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그 아들 둘이 이제 총살당합니다. 자기 아들 둘을 총으로 쏴 죽였던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다시 국군이 오게 되면서 그 여수 쪽이 다시 공산군이 도망가고 군인들이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얼마 전에 공산당이 앞장섰던 사람들 잡아내요. 그때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당연히 사형이 되게 되죠. 사형수예요.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찾아가서 탄원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 박물관에 가게 되면요, 그 여러 가지 유품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거기에 그 건금 봉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둘을 하늘나라 선교사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낸 게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양자로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안두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에는 이, 주먹에는 주먹,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 죽인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감사 예물도 드려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요? 이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손양호 목사님 십자가를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주님, 도대체 내가 뭔데 주님 왜 죽으셨나요? 왜 고난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나요? 도대체 내가 뭔데? 그렇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고백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야겠다 결단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위대한 결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도회 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